안녕하십니까, 김치훈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약 5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공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공과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되돌아보고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요지는 예배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굳이 성전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서울 땅에 있는 등촌교회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음 열기와 전체적으로 마음 열기와 말씀 들여다보기, 그 다음에 말씀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말씀 새겨보기, 이 총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마음 열기에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나갑니다. 모태 신앙이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요즘 들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하게 된다. 찬양은 가요랑 분위기도 다르고 곡도 잘 모르니까 어색하고, 선생님의 기도는 어째 내 마음이랑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약간 피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설교 시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늦게 자서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자버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헌금 시간에 부모님이 주시는 돈 혹은 이제 자신의 용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지만 왜 헌금 시간에 내가 돈을 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의 실질적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비슷한 생각, 어떤 느낌을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가져지게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도 어떻게 잘 참여를 하겠지만, 마음이 없는 친구들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가 나랑 비슷한 이야기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예화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위 학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하지만 한마디를 툭툭 뱉지만 그 한마디가 여기서 나눠지는 그 생각들이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이 학생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 다른가?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요. 특히 이 마음 열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쥐어 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그랬구나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너는 그랬구나. 말씀을 아이들의 말을 일단은 들어주시는 그 일이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먼저는 마음 열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너는 그랬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위 학생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다른가,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말하지 않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있다면 이 친구가 예배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을 잘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예화가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건강한 예배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저 친구랑 어떤 공감되었던 그것들, 그 예배 모습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건강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일까요? 이것이 아니라 위에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건강한 예배인가요? 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구 자체가 너는 지금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고 있어? 아니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짚어주기보다 위에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 질문의 목표입니다. 말씀 들여다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나 쉽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신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 왜?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안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지금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참고로 학생들한테는 요 굵은 글씨만 보여주고 이 얇은 글씨는 학생용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영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수준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의 의견을 쭉 들어주시고 한 명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무엇일까?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받아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뭐 그 아브라함의 제사나 뭐
야곱의 제사나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 환상이나 어떤 임재의 특별한 표시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신다, 이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회개의 어떤 책망이 주어졌을 때는 그 어떤 이제 그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결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허전한 마음이라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는 많은 은혜와 감동들,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전 세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것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나 어떤 개인의 만족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찔림이 있더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것이라고 그런 것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이렇게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만족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치 있게 반응하는 것이 곧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반응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공과의 이 초점이 핵심 요지가 예배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면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고백한다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심판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마음의 감동이나 마음의 뜨거움이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유익만 얻어가는 것, 지식적인 유익만 얻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가 함께입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리만 예배가 된다면,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구약시대 예배처럼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확신이나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그랬구나 하는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에서 그렇게 그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클로즈업 되어지는 거예요. 클로즈업.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동들이 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TV를 많이 본다든지, 어떤 내가 반항의식,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에 젖어 있다든지,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들릴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영적 감동, 이 특별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요. 진리로 예배드리기만 했을 그때, 과거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로 일단은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짐승의 제사 있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신약 시대 때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서 일단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그 구약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시고 특별하게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었어요. 영적 감동,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밀려오는 그런 말씀들을 받을 때 특별하게 주어지는 감동, 은혜, 평안, 기쁨,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예배 드리면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때는, 진리로만 예배 드렸던 때는 또 이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1년에 3번 큰 절기 때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등촌교회 고등부실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우리가 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곳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익혔으면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때,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이분이 그냥 좋은 얘기 하셨구나, 나에게 그냥 좋은 교훈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각해서 예배 자체에 아예 집중이 덜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방관자로 그냥 구경하면서 나는 예배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고, 늦게 자서 자서 잠을 별로 못 자서 피곤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다른 어떤 감정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마음에 관심,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견해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먼저 이야기하는 친구들일수록 자기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손해보고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얻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영과 진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풍성함이 내게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에 있어서 이것의 돈독함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에서 어떤 얻는 것들이 누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내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앉아 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예배 들어오는 이 마음이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혹은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왔던 예배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예배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고등부 그 한 번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그래 예배 한번 드려보자. 너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특히 4-1번의 여러 가지 이유들 요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해 보면서 공과를 마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그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배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 다루려고 그러고요. 요 성경 본문에 대한 요 이야기들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할 것이지만 반별 공과 모임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서 친구들이 영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으로서는 반별 과제로서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 우리가 지금 고등 1부 예배 시간이 이제 10분 당겨졌잖아요. 그 9시 5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왔을 때 예배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처음부터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설교 시간 때 이제 그 설교 우리 주보에 어떤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또 질문이나 어떤 대지가 있으면 대지를 이렇게 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친구들이 설교 메모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반 약속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반 안에서 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예배 회복의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